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79면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9면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고난이 곧 십자가만은 아닙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고난이에요. 그 몸을 입고 인간들과 함께 사셨다는 것이 그분에게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주님의 고난이 아니라 그의 33년의 모든 생애가, 모든 삶이 다 고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33년의 삶을 불행하게 사셨던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33년의 삶이 고난이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한 번도 예수님은 그런 삶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형편에 계시든지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았고 늘 내면의 평안과 자유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공생의 33년의 삶이 행복하셨을까? 그것은 아무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럴 때는 예수님이 정말 행복해 하셨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한 번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현장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몸은 변화가 되셨고 그의 몸에서는 광채가 났습니다. 너무 황홀했던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베드로가 그처럼 황홀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 현장에서 주님은 어떠셨을까? 그날만큼은, 아마 그 시간만큼은 바로 그곳에서는 주님도 행복해 하셨을 것만 같아요. 또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지나실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 머뭇거리고 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예기치 않은 이 대답을 듣게 된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인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얼마나 예수님이 기쁘셨으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도 엄청 흐뭇해하시고 행복해하지 않으셨을까? 또 한 번은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탁을 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같이 가자. 내가 가서 내 하인을 고쳐주겠다. 그때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습니다. 이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저더러 가라 하면 갑니다. 내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여러 곳을 다 다녀봤지만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 생각하지 않았던 큰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서 주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행복해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경우입니다. 자, 문둥병으로 고생하던 시몬이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받으셔서 그 가정에 가서 한참 식사를 하는 중에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은 것입니다. 그 일로 갑자기 식사 자리에 논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이런 식으로 허비를 하느냐 하고 그 여인을 책망하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 값비싼 향유를 이런 식으로 허비를 하느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부었던 이 나드 향유는 정말 비싼 겁니다. 그 나드 향유가 비쌀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나드라는 이 식물은 우리나라의 도라지처럼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잎도 있고 꽃도 있지만 그 뿌리만을 쓰는 거예요. 다년생 식물입니다. 그런데 나드라고 하는 이 식물은 해발 3,000m 또는 4,000m 되는 고지역에서만 자생을 해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개체수가 많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 나드 식물을 채취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높은 산을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렵게 그 식물을 채취했다 하더라도 한 뿌리에서 겨우 나드 향유 한 방울 내지 2방울 정도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게다가 여러분 3,000m, 4,000m의 그런 고지역이 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나드 산지가 히말라야 산맥을 끼고 부탄, 티벳, 네팔, 인도의 동부 지역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자, 거기서 생산된 향유가 이스라엘까지 오려면 엄청난 운송비가 들어요. 국경을 통과하면서 국경세를 또 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드 향유는 휘발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용기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는 독특한 돌을 다 파내고 그것을 용기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향유를 담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안 비쌀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 향유를 붓는 것을 보면서 한눈에 알아봅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는 향유다. 한 데나리온이 그 시대 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책망한 것이 나름대로 또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사회의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일이거든요.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또 가장 큰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가장이 밖에 나가서 하루 품삯을 받은 것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걸 가지고 평균 4인 가족이 하루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그런 가정 300가정이 적어도 하루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300명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더 값어치가 있고 얼마나 그들이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입장, 또 그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이 가만히 그 향유를 다 받으시잖아요. 그 주님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하는 옳고 그름을 우리가 따지려고 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지, 그런 게 아니라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결국 자기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이유밖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비싼 향유인지 그 여인은 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비싼 향유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주인이 몰랐겠습니까? 여인도 잘 아는 얘기입니다.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아깝다고요? 아까운 것으로 치면 그 여인이 가장 아까울 수 있습니다. 왜? 자기 거니까. 그리고 그 시대는 여자가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이나 그런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정말 큰 돈이에요. 그런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쉽지 않은 그 일을 이 여인은 한 것일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 문화 중에 아주 독특한 문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 초대한 손님이든 그냥 방문한 손님이든 손님이 오면 그의 머리 위에 주인이 기름을 발라주거나 기름을 붓는 아름다운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전도서 9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손님에 대한 최고의 배려, 최고의 예우가 손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근데 이 향유가 워낙 고가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어떤 손님에게나 기름을 발라주거나 기름을 부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본인이 존경하는 손님, 정말 본인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손님, 적어도 이런 향유를 부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한 손님, 그런 사람에게만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이런 풍습에 따르면, 또 이런 풍습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런 분인 거예요. 너무 귀한 분, 너무 소중한 분, 너무 사랑스러운 분, 정말 비싼 향유이기는 하지만은 이걸 다 쏟아 부어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는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예수님도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 향유인지를 몰랐겠어요? 유태인 남자인데? 압니다.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 월급에 해당하는 그 값비싼 향유를 한 방울, 두 방울도 아니고 몽땅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예수님은 그때 무슨 생각이 드셨을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는 동안 그때만큼, 그 순간만큼 행복했던 시간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 은혜를 못 잊어서 이렇게 식사 초대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있어서 나름대로 대접을 많이 받아보셨지만 이렇게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향유를 몽땅 예수님에게 부어서 예수님이 그런 대접은 처음 받아보는 거예요. 33년의 생애 가운데 이처럼 예수님이 영화로우셨던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마음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 여인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감사해서, 그 감사의 마음이 조금씩 깊어지면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감사한 마음이 너무 깊어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붓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아깝다, 아깝지 않다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300데나리온도 아깝지 않은 것이고,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30데나리온도 아까운 거예요. 그 기준이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양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감사 유무에 있는 것이고,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큰가 작은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는 것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진짜 은혜고 복이에요.
이 여인은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요. 참 그 믿음이 부러워요.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에게 그 300대는 되는 향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부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이 여인에게 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믿음으로 향유를 부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향유를 부었던 신앙적인 원리는 언제나 똑같은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에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처럼 행복해 하셨다면 그 여인은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향유를 받으신 주님이 그처럼 행복하는데 어떻게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행복해 하는 만큼 그 여인도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을 300데나리온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여인은 그날의 그 행복 때문에 아마도 남은 생에도 행복하게 살았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강렬한 행복의 경험과 기억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때의 그 기억을 떠올리기만 하면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무엇을 받으시면 반드시 뭔가를 되돌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가 문제지, 일단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하나님의 속성상 반드시 하나님이 뭔가를 되돌려 주셔요. 예를 들어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흠양하셨어요. 그리고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느냐? 내 소원이 뭐냐? 그래서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탁월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물론 하나님이 양으로 대신 받았지만 의미는 이삭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아브라함에겐 묻지도 않아요. 너무 하나님이 기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그냥 주십니다. 내가 내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해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많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난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을 비난하지 말라. 그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과 언제나 항상 함께 있고 너희들이 도울 기회만 있으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이 여인은 있는 힘을 다해서 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은 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 여인은 감사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은 거예요. 근데 그 향유가 머리끝에서 발끝으로 흘러내릴 때 그 순간에 주님은 뭘 생각하고 계셨느냐? 며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죽음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이야기를 해서 이 여인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날 이후 이 여인은 복음의 여자가 된 거예요. 복음이 동으로 가면 이 여자도 동으로 함께 가는 것이고, 복음이 서쪽으로 가게 되면 이 여인도 복음과 함께 서쪽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복 가운데 이처럼 귀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너무나 과분한 복을 여인이 받은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유가 너무 비싼 향유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껍벅 죽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인데 뭐 300데나리온 향유에 주님이 껍벅 가시겠어요? 그 여인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은 향유를 부은 거지만 사실은 주님을 향한 마음을 부은 것이고, 주님도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더라도 정말 목이 말라서 막 힘들어할 때 물 한 그릇 주는 거하고 그냥 평소에 물 한 그릇 주는 건 다른 거예요.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타이밍이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그때 그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타이밍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이든 봉사든 늘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그 타이밍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에게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에게 부어드릴 만큼 그렇게 예수님이 내게 귀한 분인가? 그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 마음은 예수님의 12제자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만 따라다닌다고 해서 생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생기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복된 자예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사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정말 가장 귀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건 우리들 생각이 귀한 것이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에게 뭐가 그게 귀한 것이겠어요?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정말 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제외하면 그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도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의 날에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환난의 날에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듣는 순간 내가 너의 주인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응답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만이 행복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여인처럼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붓는 것처럼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기도란 작정하고 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 시간이 있으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합니다. 다 바쁘다는 이유를 댑니다마는 바쁜 게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나 내가 작정을 한다는 것은 그 시간은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 시간에 1,000만 원씩 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만큼은 내가 기도하는 데 시간을 쓰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금식 기도예요. 먹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기도에만 집중하고 기도에만 몰입할 수 있는 기도,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여인이 향유를 붓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예수님이 그 향유 부으심을 다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 기도도 다 받으세요. 그리고 솔로몬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 여인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혹시 삶의 문이 닫힌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열어주시고,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길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시고, 옥합을 깨는 그 마음이 주는 행복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소 속의 여인처럼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위해 옥합을 깰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옥합을 깨는 그 마음의 행복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